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날씨가 몹시 궂은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이든 말씀하실 때 듣고 새기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전하는 종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는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2018년도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근데 부흥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람의 숫자가 모여들고 성전에 사람들이 꽉 차는 것 부흥 아니라고 했지요. 부흥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될 때 바로 영적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저희가 올해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부흥,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부흥, 세 번째는 가정의 부흥.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아멘. 여기 보면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왕 앞으로 한자리에 모으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왜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한자리에 모았을까? 그 내용은 앞에 22장을 살펴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이 부서진 것을 보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을 고치고 있는데, 그때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한 권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을 펼쳐서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읽다가 요시야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여선지자였던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율법책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훌다에게 물어보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여선지 훌다에게 돌아온 대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과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을 향하여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요시야 왕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요시야 왕이 모든 장로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되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왕만 이 말씀을 깨달으면 안 됩니다. 장로들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과거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인생의 가정에 큰 슬픔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의 거룩한 사역으로 부르심 받을 때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라고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마음에 의혹이 있을 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자였던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듣고 싶으십니까?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자인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면 어찌하시려고요? 지금 당장 네가 있는 곳에서 떠나서 아프리카로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하면 어찌하시려고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과는 다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고, 세 번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된다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무엇이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백성이 나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전교인 성경 천독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리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올해 초부터 성경을 일독하게 되면
주보에 올려드린다고 말씀했는데 아직 성경을 일독하신 분이 없으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제1호로 여기 성경에 일독했다고 올리시는 분이 빨리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구역 예배로 모일 때도 늘 성경을 읽게 되어지고, 흩어져도 가정에서 골방에서 성경을 읽게 되고, 뿐만 아니라 화요일 저녁마다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집중적으로 성경 통독 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남녀노소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며 성경을 읽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핸드폰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핸드폰을 버리고 성경을 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하고, 매일같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우리의 남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게 될 때에 바로 거기로부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라고 했어요. 읽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 읽는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와이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카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친다, 부르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 카라,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시야 왕이 왕 앞에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가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조용조용 율법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처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다른 책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또박또박 낭독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크게 읽었을 뿐인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불러 태우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을 폐하고 쫓아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 안에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단을 지금까지는 죄인들도 모르고 섬기고 있다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니까 그때에서야 깨닫고 아세라상을 다 불로 태워서 가루로 빻아가지고 버렸다.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간에 걸쳐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 앞에 다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정중하게 모십니다. 에스라에게 부탁하기를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였는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해석하여서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깨닫게 했을 뿐인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보이지 않던 죄가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인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회개하며 마음이 찔리며 통곡하며 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에는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선포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찔려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죄들이 다 토해되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2007년이었을 겁니다. 2007년은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평양 대부흥 운동 그때를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교단별로 초교파로 막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연합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회개 운동, 회개 기도를 하자고 막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외쳤던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주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저기에서 큰 실내 체육관을 빌리고 운동장을 빌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마다 다 순회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열망하면서 운동을 벌였는데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2007년도에 한국교회가 정체되더니 2007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한국교회는 마이너스로 끼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찌된 일일까요? 1907년도 평양대부흥운동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마다 연합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게 되고 회개운동을 하게 됐는데 부흥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몇몇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사람들이 운동을 일으킨다고 되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될 때 말씀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 바로 그것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설교자이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몇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딱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진지해요.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혹이 들어요? 이왕이면 성도들이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진지하게 보는 것보다는 좀 웃으면 좋겠다. 유머라도 좀 섞을까? 사람들이 한바탕 확 박장대소할 수 있도록 유머를 섞어가면서 설교를 하면 어떨까?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진지하게 딱딱한 설교를 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코끝이 찡하고 마음이 찡한 그런 눈물 흘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점점 뭐가 많아져요? 사람들이 웃고 즐길 만한 예화들,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예화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러리가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가 주인공처럼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한순간에는 재미있게 웃고 또 여러 가지 감동받을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그런 설교가 가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지만 거기에는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맞춰진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가감없이 선포하게 될 때, 그럴 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역사하며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섞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거기에 가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강단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수인중앙교회 강단만큼은 적어도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재미있는 이야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감동적인 이야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서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곳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될 때, 그럴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힘있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왕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자리에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시야 왕이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고, 그 요시야 왕의 선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왕이 먼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요시야 왕의 말 중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루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백성들도 뭐라 그래요? 왕이 순종하겠다고,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하니까 백성들도 모든 언약을 따르겠다. 따른다는 게 뭡니까?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도록 힘쓰겠습니다.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를 소개하기를 그는 세리장이고 키가 작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지 그 당시에 예수님 지나가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삭개오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돌무화과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편치가 않았어요. 적어도 세리라고 한다면 매국노인데, 적어도 세리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율법의 죄인인데, 손가락질 했는데 어떻게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문다고 할 수가 있을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따라 그의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모시자마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다면, 세리장이기 때문에 마음껏 불법으로 세금을 빼앗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내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 수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이방인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를 가리켜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볼 때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을 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그 순간이 삭개오에게는 영적 부흥의 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전도사님들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 나눔을 하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가 매일 새벽마다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온 교회에 큐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하다 보면 제가 놀라운 것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는지 이제 본문을 딱 보기만 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역사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저보다도 더 뛰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잘 파악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것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잘 이해를 했는데, 파악을 했는데, 그걸 내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건 보게 되면 막연히 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앞으로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적용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순종하며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순종하며 살지,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것이 적용이 되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될 때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나와서 설교를 듣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게 될 때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올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힘써야 되겠다. 나도 올해 한번 성경 일독해야지. 그러려면 하루에 적어도 성경을 10장씩은 읽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적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될 때 내 삶이 변하고 내 습관이 변하고 조금씩 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춰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점점 아는 것이 많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들은 것은 많아서 귀는 커지고 머리는 커지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2018년도 올 한 해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단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 적용하겠습니다. 변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연초에 여러분의 모습과 연말에 여러분의 모습은 확실하게 변화되어서 우리 수인중앙교회 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내가 정말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 변화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내가 말씀을 듣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활 속에 적용하며 내가 하나씩 하루하루가 지나가며 한 해 한 해가 거듭해 갈수록 내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내 영성이 더 깊어지고 내가 성령의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 입혀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더 입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이뤄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아는 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며 변화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올 한 해 연초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서 한 해가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